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또 이 일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복음 선포를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고요. 16절은 그 명령이 아니고요.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 어떤 그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믿고 세례 혹은 침례를,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라 하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게 상호 모순된 게 아니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교리도 이렇게 저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세례 중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세례 중생.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그 이론으로는 세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를 믿는 사람은 이제 침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또 교단도 있어요. 교단이 어디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교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여기 저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대학이 있잖아요. 등촌동에. 그 교단과 그 교회가 대표적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은 요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 2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애쓰거나 우리가 수고해서 뭘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견고한 진리입니다. 이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에?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과연 은혜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라면 이게 양립이 돼야 되잖아요. 양립. 두 개가 양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100%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90%는 하나님 은혜고 10%는 너희들이 채워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은혜라면 그냥 100%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다가 뭘 더한다면 그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러면 행위에서 뭘 얻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은혜와 행위는 절대 양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침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얘기하냐. 침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침례고 침례 후에 만찬. 두 가지 규례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게 없어요. 이게 두 가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규례예요. 교회에서 지키는 어떤 의식이라면 의식인데 의식은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것은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 주셔서 나 예수님 믿겠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러면 너 그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적용했지만 몇 군데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거의 이제 생의 위기가 닥쳐서 자결까지 하려고 그러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말립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믿는데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침례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개인 신앙의 증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침례를 하는데 침례는 절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침례 혹시 받지 않는다고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에. 침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중요한 규례지만 결코 그것이 구원의 요소는 될 수 없다.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제 너희들 보낸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니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금방 증명이 됩니다.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 침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다라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고 또 침례도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이제 알게 됐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분이 나의 제자,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구원의 고백과 그 침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 공개적인 그 간증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 그 죄덩어리였던 나는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침례에 순종한다는 믿음의 본질과 이 성격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성격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침례를 가르쳐주면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려냐 했어요. 당시에 분명히 믿었지만 침례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은 우리가 본인이 간증하는 걸로 알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결코 침례가 구원을 완성시키거나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신 구원의 보장을 해주신 게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처럼 확실한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하신 거고 저기 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 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그러면은 두 분이 다 이 두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모순이 있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느냐? 침례는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소위 얘기하면 지상대명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상명령이라는 거. 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뭐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복음을 선포하라요. 이것만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지상 대명령은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상 대명령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또 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리고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사실 교회까지 세우고 교회로 들어오게까지 하는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무슨 복음만 선포하러 다닌다는 것은 복음 선포는 좋지만 그것이 지상 대명령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순종의 절차라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침례를 설명해 줬습니다. 당신이 고백한 이 내용은 침례,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입니다. 당신이 정말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순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침례를 거절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 10몇 년 하면서 이렇게 침례를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자기는 믿는데 침례는 안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좀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걸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기를 싫어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끝내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뭐 침례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건 왜 못합니까? 여러분 초세기 믿음의 성도들은 요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도.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이렇게 이 침례를 받는다는데 입으로만 간증하고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그러고 그 침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설명을 해줬는데도 거절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이제 침례 중생, 세례 중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제시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명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아 죽였구나.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시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세례 중생을, 침례 중생을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명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소위 율법을 지키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 지금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 왔어요. 이들은 다 어떤 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뭐 율법 지키고 성전도 인정하고 구약도 인정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안 믿었지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뭐냐면 그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예수님이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하면 굉장히 촌이거든, 나사렛.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 구원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느냐.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 촌뜨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조롱했던 예수님을 이제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진정을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저 예수가, 우리가 조롱했던 예수, 우리가 믿지 않았던 예수가 바로 우리 구원자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조롱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침례를 받아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끝내 침례를 안 받았다. 그럼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꼭 너희들이 사면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증명하라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이 진정을 회개했다는 것을 뭘로 간증할 수 있겠느냐? 침례를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구세주라는 것, 자기들이 예수님께 돌아갔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그 이름으로 침례받는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벌써 여러분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벌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는 뭐냐? 구원을 간증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이미 120명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멤버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날 오순절날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에 순종해서 침례를 통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가르침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믿는 것과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면
그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가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은 침례입니다. 다른 거 순종할 생각을 하기 전에 자,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열심히 지키고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침례로 간증하라.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정죄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여부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요. 열매, 그 믿음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 야고보 기자는 아주 길게 풀어 썼어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전혀 행위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나는 그러면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후자가 맞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행위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정도, 개인차는 있어도 거기서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전보다 더 삶이 악하거나 더 거칠거나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것은 생명의 구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걸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 또 정말 입으로는 많이 떠들지 않지만 내 삶의 어떤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 얻은 것이 어느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 인정했고 예수님의 존재 다 인정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결론을 내는데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가 없는 믿음 죽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나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고백하는 거. 증명할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사도행전 2장과 함께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하셔도 자, 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된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구절에 빠져 들어갔고 이것은 믿음에 나타나는 열매를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주님 뵐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매치가 돼야 된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간증으로 보이며 살고 있는가? 이미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 세상은 어둡다 얘기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땅은 이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마저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발에 짓밟힌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미 영적인 이 빛은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어둠을 덮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많은 혼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의 손을 얹으셔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